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가신 보이지 않는 효자동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도 김복홀, 성도 장주한, 성도 강덕래, 성도 박성여, 성도 육정래, 성도 이순애, 성도 이동석, 성도 김효순, 성도 김경남, 성도 강금순, 성도 전금동, 성도 서덕재,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나왕의 왕께 성시교독 8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참회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여전히 부끄러웠음을 주 앞에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춥고 헐벗으며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교회에게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속에 말씀을 놓치고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는 한숨을,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 간의 갈등과 국가 간의 전쟁과 기후변화의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깃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효자동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사상을 미뤄두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임할 때까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은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현악부의 선율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정성의 마음과 손길들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만유의 주님 앞에 모이는 교회마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 주의 음성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와 현악반에서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잡할 땐 볶음면,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합니다.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경상도 할머니들의 대화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한다. 와 죽었노. 모세바퀴 죽었다 안카나.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머니가 예수가 눕고 그랬습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기가 아버지 했사는 걸 보니 사돈인갑다. 그래 문상은 갔더나 웬걸 안 갔다. 와 갈락했더만 3일 만에 살아 나뿌렸단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이 왕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매여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왕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면 군림해야 하는데 그분은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조롱을 당하셨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실패한 왕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권능으로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섬김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척 불편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좌표 찍기 혹은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SNS나 뉴스를 통해 공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도 무섭습니다. 때로는 댓글까지 달지 않더라도 좋아요만 누름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돌을 던지는 형태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저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도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고 회복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급해도 너무 급해 보입니다. 충청도 시골길에 경운기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만 빵빵거립니다. 농부가 경운기를 세우고 자동차에 다가가서 잔뜩 긴장한 운전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급함은 어제 오지 그랬슈?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성급합니다. 가끔은 우리도 충청도의 여유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영수증을 주면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직원이 물어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무거워요.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이건 서비스유? 하고 묻는 얘기 한답니다. 물만 먹는 친구를 보면 너 나무요? 하고 물어본다는 거지요. 앞차가 신호가 바뀌어도 안 가고 있으면 우리는 빵빵대지만 느긋한 충청도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가비요? 한다는 겁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 물이 뜨거우면 뭐라고 말할까요? 탁 튀겨? 라고 이야기한다는 점. 충청도의 여유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4월쯤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의 맥락 앞뒤는 전혀 빼고 어느 딱 10초도 되지 않는 설교를 끊어서 좌표 찍기를 당했습니다. 네가 목사냐? 지옥에나 떨어져라. 무서운 욕을 몇백 개의 댓글로 얻어맞았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다른 의도였음에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지금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습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혹여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제일 염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전화도 왔습니다. 여러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우리 딸이 그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바꾸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맷집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은 21세기의 디지털 돌팔 매질 혹은 조리돌림 좌표 찍기의 원조 같은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죄를 짓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1986년 이란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영화로 2008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더 스토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소라야는 남편 알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14살짜리 어린 소녀와 재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내 소라야와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의 아내를 간통죄 누명을 씌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한 남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소라야와 간통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남자 장로들로만 구성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재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소라야는 자신의 결박을 필사적으로 주장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의 말 한마디가 율법의 이름 아래 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소라야에게는 투석형 돌로 쳐 죽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그녀를 땅에 허리까지 파묻습니다. 영화는 누가 그녀에게 첫 번째 돌을 던지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라는 말과 함께 돌을 던집니다. 남편 알리는 자기 아들에게도 돌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의 세상인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규범은 그렇게 세습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이 끔찍한 처형에 동참하며 집단적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영화 속 실제 인물 소라야의 사진입니다. 몸은 반쯤 땅에 묻혀 투석형으로 죽은 그녀의 시신을 개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개만도 못한 기구한 여자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현대판 가늠한 여인의 사건 같지요. 그러나 소라야 곁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영화가 닮은 것이 있습니다. 죄가 목적이 아니라 기득권을 쥔 사람들의 전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남편의 그릇된 욕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보여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흥분하여 외칩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현장범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현장에 남자도 있어야 하는데 여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예수님 앞에 연약한 여자 한 명만 지금 죄인으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까? 불합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당히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공동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웃집 아내와 간통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한다. 신명기 22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보여야 될 남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켜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붙잡혀 왔어야 할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군중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재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덫과 함정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영화 속 소라야의 억울한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영화 속 남편 알리처럼 이 여자를 궁지에 몰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니면 이 남자는 군중 속에서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한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남자는 뒷문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을 감아주고 힘없는 여인만 희생양아로 삼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율법의 칼날이 이 여인을 위협하며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는 것. 그들에게 이 여인은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미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을 미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악을 고발하는 그들이지만 성경은 그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늘에 고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율법의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의 뜰에서 비겁하고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의 죄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더 큰 죄를 감추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연약함을 빌미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내 안에 더 큰 죄악을 감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정작 그 잣대로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위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위선과 음모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 속에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분노에 찬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 소리쳤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권위에 스크래치가 나겠지요. 로마 법대로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할 겁니다. 치지 말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저 몸을 굽혀 침묵 속에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란스럽던 군중들은 시선이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2번의 글을 쓰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한 번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글을 쓰셨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숨겨진 상징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 부르는 건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본따서 부르는, 얼마나 지금 암울한 시대에 있는지 갈릴리를 갈릴리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 안에 들려있는 온갖 물고기, 갈릴리의 종류의 물고기가 무려 153종류가 있어서 모든 물고기가, 각양의 물고기가 다 잡혔다는 상징적 의미.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본문도 있었지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에베소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기억나실까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입니다. 포도의 신입니다. 그 포도의 신, 향락의 신, 풍요의 신, 그 포도의 신 앞에 에베소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진짜 포도나무이심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추어져 있는 매우 숨겨진 요한의 의도가 있는 메시지, 본문은 무엇을 쓰셨는가에 우리를 관심을 끌게 만들지만, 그러나 요한은 2번 쓰셨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8장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띄워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돌판에 친히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몇 번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한 번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또 한 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이야기는 성경에 딱 2가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십계명의 이야기. 영어 성경에서는 The Finge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도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것, 에츠바라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2개예요? 2 돌판을 들고 오지요. 그런데 양쪽에 각기 다른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유력한 해석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고대 근동은 왕과 신하 혹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에 2개의 돌판을 만들어 서로 각기 가지면서 그것을 상호적 협력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이야기, 2개의 돌판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양쪽이 똑같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돌판을 들고 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판의 내용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렸습니다. 잘 깬 겁니까? 잘못 깬 겁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걸 깨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돌판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죽거든요. 모세는 얼른 그 돌을 깨뜨려 버려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지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십계명 첫 번째 깨트려진 돌판의 이야기, 그것은 분명 정죄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한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글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의 죄나 율법의 조항을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에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글씨를 쓰십니다.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깨져버렸다면 모세가 잘 깬 것입니다. 안 깼으면 이스라엘은 더 큰 화를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오버랩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행동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돌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군중은 떠나고 심판의 분위기가 사라진 고요의 자리에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지고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이 지구 위에 다시 글을 새기신 것입니다.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 위에 쓰신 글씨는 주님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판에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을 새기신 것은 아닐까요? 차가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부드러운 흙에 쓰여진 예수님의 글씨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은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깨어진 첫 번째 돌판 앞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 율법의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죄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써내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5페이지 남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설교 1.5페이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박제하여 평생 꼬리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과거에 대한 면죄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명과 능력의 부여입니다. 이것은 너의 인생 1막은 끝났다, 이제 나와 함께 너의 인생 2막을 시작하자는
놀라운 초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윤의현 시인의 도토리 키재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리가 달라 보이는 게 다르고 가는 길 달라 생각이 다르나 생명이 같아 숨을 쉬다가 죽음이 같아 흙으로 간다. 모두가 다르나 모두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우리네 이야기. 비싼 화장품을 쓰는 사람, 그리고 저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을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화장이 분장이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분장이 변장이 된다고 합니다. 변장은 위장이 되고 위장은 포장이 되고 나중엔 환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송장이 된다는 공평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달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그 높은 산봉우리도 그 바닥 같은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 그리고 골짜기도 평면일 뿐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 위치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가짜라고 나무랍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키 큰 도토리가 누구냐? 그 키 큰 도토리가 한번 쳐보라 라는 말씀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손에 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정죄의 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미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실패 때문에 혹은 남들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세상이 너를 정죄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의 모든 수치를 덮고 너의 실패의 기록 위에 새로운 희망을 써나갈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똑똑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알면서도 그저 내 것을 덮으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전히 상대를 짓밟고 사는 우리들임을 주 앞에 참회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찌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나와 전혀 다름이 없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을 하고 디지털 돌팔 매질이 성행하는 이때에 주여, 우리가 의지할 곳은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참 왕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래 기억되고 간직되어지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모양의 헌금들을 꼼꼼하게 지키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 잃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네가 손가락질을 당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이 예물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행하고 만지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돈이 하나님의 돈입니다. 쓰이는 곳에 정직함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들을 더 많이 위로하시고 주님 사랑하셔서 저들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도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목자교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화이팅!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장로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최기호 안수 집사님이 장로 임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기도회 2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바로 이 자리 8시에 금요기도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이면서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월의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일은 우리 투게더 플러스 헌금을 드리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세단장 헌금 있지 않습니까? 항존직들은 꼭 빠지지 마시고 10,000원 이상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항존직이 아닌 분들은 아직은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항존직들은 빠지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 여기저기 손봐야 될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헌금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귀찮다 하시면 예배당을 지차고 하세요, 여러분이. 네, 예배당을 지차고 하시면 그럼 우리 예배당을 얼른 이거 싹 헐고 새 걸로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예배 드리지 않고 각 기관별 모임, 마지막 5주가 있는 주일은 지금 기관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별 모임 장소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대학은 쉬겠고요. 예수님 짜리 그리고 예수님 자리 목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청 어린이 오케스트라와 합창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전주 학생교육문화관 1층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광고를 드리냐?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연습을 참여하고 있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및 기관 회계장부를 12월 7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의논하셔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 봉사하실 분들 찬양대, 주차, 교사 그리고 찬양단 동역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아람 전도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보내겠고요. 오늘 점심에 떡은 유성경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이렇게 교회들에게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시죠. 더디 가더라도 밥 먹고 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